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특별 찬양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겉사람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심히 불편하지만 속사람은 기쁨이 또한 믿음이 하늘의 평화가 넘치는 더 많아지는 놀라운 경험들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자의 마음은 다 똑같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 이 설교 단상에 설 때마다 늘 간절한 기도가 있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래서 믿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심령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 또한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이후에는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이 설교자의 진정한 심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어떤 그 행동이 보여진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고 보람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안식일에 예고했듯이 성화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성화란,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했는데,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칭의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고 하면, 오늘은 그 거듭난 자들이 이제 자라나는 이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각 시대의 대쟁투 제27장 신앙 부흥과 참된 회개라고 하는 그 장을 가지고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은 거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기별 말씀을 거의 액면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터이니까, 만약에 듣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하나님께 직접 문의하시고 화이부인에게 문의하셔서 그 해답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참된 성화는 성경상 교리이다 그랬어요. 참된 성화는 성경에 나타난 교리이다. 어떤 그 성화라고 하는 말은 성경 가운데 없어요. 칭의라고 하는 말, 영화라고 하는 말은 성경 가운데 없는 신학적인 용어이지만, 이 성화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 이 참된 성화는 성경상 교리이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참된 성화란 무엇인가? 참된 성화란 무엇인가? 사도행적에 있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참된 성화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일치를 의미한다. 이게 이제 사도행적에서 말하는 참된 성화의 정확한 정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성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양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성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으나, 우리는 지금 완전하지 않지만 이기심과 죄악에 얽어매는 것을 끊어버리고 완전으로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하나님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특권이다. 위대한 가능성들, 높고 거룩한 도달점들이 모든 사람이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계속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태초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인정하시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본성에 완전히 조화를 이루었다. 죄짓기 이전에 아담이 그랬단 말이죠. 의의 원칙이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 마음판에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죄가 창조주와 사람을 분리시켰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품성을 잃어버리고 이 율법의 조화를 완전히 깨버렸다 이거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반대되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이러한 상태로 전락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 분리된 하나님과 죄인이 다시 화목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의 원칙 품성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중요한 말이죠, 사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창조주와의 조화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하고 위로부터 새 계명을 받아야 한다.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새로 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읽어드린 그러한 어떤 그 말씀이 이제 구속의 진리란 말이죠.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서 성경에서 설명한 성화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화는 영적인 부분만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전인적인 것이다. 곧 영과 혼과 몸을 다 포함한다 그랬어요. 영과 혼과 몸을 다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교회는 이러한 어떤 그 교리에 근거하여 이 건강기별 문제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성품은, 성화는 전인적인 것이다. 이게 성서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 한번 봐봐요. 그 마이크 볼륨을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참된 성화는 성경상 교리이다. 그리스도는 그런 품성의 완전한 모본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모본자이시다. 그분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거듭난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율법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지킬 수도 없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모본자이냐면 죄인의 모본자가 아니라 거듭난 영혼, 산 영혼, 새 생명을 얻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본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극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이 교단 내에서 계속적으로 이 끝없는 논쟁으로 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인성론이라든지 완전주의라든지 이제 이런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구 하나하나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심도 있게 신중하게 지금 이해를 하고자 애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건 잘못된 이론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과 일치한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와 완전히 조화되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다 이거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이다.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금 몇 개의 코테이션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그 위험한 어떤 그 오류의 침투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칭의라고 하는 것은 태어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성화는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의 완전을 향하여 자라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없는 태어남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예수 없는 자라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실마리는 시작은 누구로부터 비롯된다? 예수님께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성화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성경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뭐하라?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냥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냥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일치했던 것처럼, 우리 지난 안식일 설교가 그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었어요. 그냥 하늘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은 다 흰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성품과 동일한 성품을 지닌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논리예요. 성경.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고 그 거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다?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이라. 신명기 18장 13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하라? 완전하라 그랬고, 똑같은 이야기 마태복음 5장 48절 이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실 때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성화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성품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참된 성화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참된 성화는 완전한 사랑,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이타적인 사랑,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일치를 의미한다. 우리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성화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성화를 경험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순종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제된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는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도 결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 안 했다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분명히. 그러면서 가룟법은 기별 1권 218페이지에는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다.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감소시키지 않으셨다. 그분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임을 오해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 조건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에게 요구했던 것과 같은 조건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한 그의 생명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지속적으로 영원히 유지하는 방법은, 조건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논리가 성경적인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순종이 아닌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표준에 달할 수 없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요구를 분명치 않게 남겨주시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완전한 순종이 아닌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표준에 도달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일에 있어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단의 속임수가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끼어 들어온 것이죠.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속임수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1차 속임수가 있고 2차 속임수가 있는데, 1차 속임수의 내용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이에 반해서 사단은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속임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온전하게 지킬 수 없어, 이렇게 잠시라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사단의 속임에 빠지는 거예요. 그 논리는 성경 가운데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낸다. 그는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이게 사단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사단의.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데 사단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는 우리 시조의 타락과 거기에 따른 모든 재난의 책임을 조물주에게 지우고 사람들로 하나님을 죄와 고통과 사망의 창시자로 여기도록 만든다. 예수께서는 이런 기만을 폭로하실 것이다. 이건 기만이야. 사단의 기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만을 우주 거민들과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폭로하실 것이다. 이게 참말이 아니다. 이건 가짜 뉴스다. 이건 참말이 아니고 가짜다, 속임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폭로하실 것이다. 그게 이제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뭐함으로? 복종함으로, 완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맨 밑에 있는 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는, 그의 생애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생애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완성시킨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생애할 때에 우리도 그러한 순종을 할 수 있다. 그러한 모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제 이 부분에서 이 재림교회 안에 이제 끝없는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인성론. 이제 두 종류의 주장이 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죄인과 똑같은 속성을 가진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생애하셨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들의 모본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하나 있고, 둘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죄 없는 인성이고 또한 죄로 기울 수 없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어떠한 이론이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사단이 말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거짓을 폭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면 죄짓기 이전에 아담의 속성을 지니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담이 죄지은 이후의 속성을 갖는 게 맞는 것일까요? 죄짓기 이전의 속성이죠. 죄짓기 이전의 속성. 만약에 예수님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의 속성을 지녔다고 하게 되면 아까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한 속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구속주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깊은 어떤 혼돈 가운데 빠져서는 아니 될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인성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이 성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니까, 일단 인간 되어 생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어떤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을, 그러한 어떤 그 교리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생애하고자 애쓰는 성도들이 되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단의 거짓된 주장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거짓이야라고 이제 폭로했을 때에 이 사단이 또 다른 속임수를 사람들에게 퍼뜨렸어요. 그게 뭐냐면 2차 속임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거짓 속임수를 또 이야기했어요. 보세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그러자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자.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자 이제 사단은 그러자 또 다른 속임수를 내놓을 것이다. 또 다른 속임수를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공의를 파괴시켰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선언했다.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기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심판 같은 거 없고 누구처럼 이상구처럼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논리가, 거짓 교리가 이 교회 안에 침투했단 말이죠. 그 다음 말씀 보면 그러나 만일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폐기시킬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율법을 폐기할 수 있다면 범죄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하에 있게 될 것이다. 율법은 결코 변함이 없으며 인류는 이 교훈을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율법의 불변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확립하신 바로 그 방법을 사단은 율법을 파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이 마지막 대쟁투는 바로 이 율법이 폐기되었다, 아니다, 온전하다, 순종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이제 쟁점이 되어서 투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단의 두 속임수, 1차 속임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여러분들이 미혹당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계명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지킬 수 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이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지켰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게 성서적인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사단의 속임수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빠지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단의 속임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이건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기 위한, 멸망시키기 위한 사단의 속임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예요. 지킬 수 없다, no, 그죠? 그 다음에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쵸?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대로, 율법의 요구대로 완전한 순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통하여 당신 자신에 관한 계시를 주셨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두 사단의 속임수에서 보호를 받는다. 오늘날 일반 종교계에 널리 퍼져 있는 악이 들어오도록 문이 열린 것은 진리들을 등한히 한 결과이다. 진리, 우리가 진리를 높이 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악이 들어왔단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의 특성과 중요성은 대부분 상실되었다.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성격과 영속성과 그 의무에 대한 그릇된 개념이 회개와 성화의 관계에 대한 오류를 가져왔고, 그 결과로 교회 내의 경건의 표준이 낮아졌다. 경건의 표준이 낮아졌다. 우리 시대의 신앙 부흥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권능이 결핍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정말 이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성격, 영속성, 그 의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필생의 사업이다. 이 멘트를 보게 되면 우리는 결코 지금 완전에 이른 사람 없고 성화 다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상당히 건방진 이야기고 교만한 이야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각 시대의 대쟁투 470페이지에 어떠한 단어가 나오냐면 성화를 얻는 계단이 나와. 성화를 얻는 계단.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성경은 성화의 과업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을 분명히 알려준다. 죄인이 회개하여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질 때부터 시발점이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리스도인 생애가 시작된다. 여기서부터 시작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의 모본자가 아닌 그 이전에, 지금 이 이전에 있는 사람들의 모본자가 아닌 요 사람들의, 요 시작점에 있는 요 사람들의 모본자란 말이죠. 모본자. 죄인이 회개하여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질 때부터, 이때부터 그리스도인 생애가 시작된다. 이때부터 그는 완전한 데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냥 그때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어떤 그 율법,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일단 생명이 있는 자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이때부터 우리는 완전한 데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한다. 이때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이게 성화다. 이건 지극히 점진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3장 2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이제 7명의 영혼들이 침례를 받는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침례. 그런데 이 침례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완전해졌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나아가는 것이다. 찾아 나아가는.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과 죄인의 구분점은 무엇이냐면 방향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의 어떠한 상태를 가지고 죄인이다, 악인이다, 의인이다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구별하는 의인과 악인, 즉 죄인의 구별은 방향이에요. 방향. 누구를 보고 걸어가느냐예요. 지금 여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나아가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 방향이 되돌아지지 반대편으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계속 나아갈 때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느 시점일지라도 완전히 다다르지 못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방향이, 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 시점에서 예수님 오신다 할지라도 구원받기에 넉넉한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지금 완전해야만 되고 구원받는데 이건 성서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본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말씀에 근거하여 의인과 악인의 구별점은 방향이에요. 방향. 지금 누구를 향하여 가느냐, 이게 사단을 향하여 가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느냐, 진리를 향하여 가느냐, 아니면 엉뚱한 세속을 향하여 가느냐,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도 매우 중요한데, 새로 남으로써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써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됨과 동시에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랬어요. 마음의 변화거든요. 지난 안식일에 말씀드렸을 때에 정례의 계단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인용했을 때,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자리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웠다 그랬거든요. 이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이제 그 마음을 되돌려 그러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된 마음을 소유하게 된다. 이게 진정으로 거듭난, 오늘 침례받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변화가 있어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됨과 동시에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의 성향은 죄를 사랑하는, 죄로 기우는 그러한 성향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쪽으로 기우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었다. 이게 칭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자의 모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로 기우는 성향을 가져야만 우리의 모본자가 될 수 있네, 이러한 말은 성경적인 논리에 맞지 않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말씀, 이 위대한 변화가 죄인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면, 이러한 변화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변화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면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성결로, 범죄와 반역에서 순종과 충성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 마음이 행동화가 된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율법과 조화된 마음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동화로 이루어진다, 순종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게 진정한 성화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옛 생애는 끝나고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생애가 시작된다. 그리하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무엇을 쫓아?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은 육으로 나서요, 영으로 나서요? 영으로 났다,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를 완전한 순종으로 이끈다. 이것이 성화다, 이것이.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서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일단 바울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누구의 능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그랬고, 마가복음 4장 28절에서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화이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누구의 열매가 아닌, 조석호의 열매가 아닌 누구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혀진 열매, 그리스도의 온전한 품성을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도 그렇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참고한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이제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말씀을 나눈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라고 하는 말도 이제 섞여서 이제 표현이 되어졌지만,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일단 성경은,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은 성결이 무엇인지, 성화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다른 데서 배워서는 안 되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돼. 그래서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해답이 성경 가운데 있다. 시대의 소망 138쪽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난과 겸비 가운데서 오신 것은 그가 우리의 구속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함이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목적은 두 가지, 구속주가 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본자가 되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는 먼저 구속주를 만나야 돼.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 예. 그 다음에 예수님 모본자로 오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의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성화의 모본자이신, 율법에 순종하는 모본자이신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 수 있다,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본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복이에요. 이 말씀 반복인데, 그리스도는 그런 품성의 완전한 모본이시다. 그분께서는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과 일치한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성화란 말이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죄의 유혹을 받을 것이다. 자, 그리스도인이 죄인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의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그것을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유혹을 받는단 말이죠. 이것을 그냥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을 대항하여 싸워야 된다. 여기에 자기 의지, 자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이 유혹과 싸우기 위하여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람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될 때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부르짖게 된다 그랬어요. 사람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자기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이게 사단의 말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그래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할 때 뭐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지킬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은 이와 같이 사람을 유혹에 빠뜨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교리를 반대한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의 교리를 반대한다. 행함을 제외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교리를 반대한다. 성경은 은혜를 받는 데 필요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참남된 억측이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성경의 약속과 법도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한 이때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오늘 이어서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구속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진정한 구원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것을 만끽하기 위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자,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얻는 일이 쉽다는 보증을 주지 않았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한 보증, 이건 쉬운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보증을 주시지 않았다. 고상하고 모든 면으로 원만한 품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이 노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중요하죠. 예,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이 노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재능과 정신력을 주시지만 품성 형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품성은 자아로 더불어 맹렬하게 싸움으로써 형성된다. 이 자아와 맹렬하게 싸움으로 말미암아 형성된다. 타고난 성벽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거듭거듭 계속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냥 우리는 매일의 투쟁이 있어야 돼. 날마다 죽는 거야. 날마다 죽을 때, 내가 날마다 죽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이제 풍부할 수 있다, 이제 이거죠. 우리는 자신을 면밀하게 비판해야 하고 단 하나의 좋지 아니한 성벽도 고쳐지지 않은 채 남아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노력에 도덕적인 능력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오셨으며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범사에 저들의 모분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들의 시야에서 떠나게 하는 일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성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성화를 이루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배제된 성화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가 배제된 거듭남, 칭의는 존재하지 않아요. 태어남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라남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이 결합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이 생애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필사적인 노력으로 쟁투하시는, 그리하여 그것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여 체감하시는,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나아갈 때,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러한 어떤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수록 본인 스스로는 더 큰 죄인으로 자신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은 더 많이 표현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진짜 성화는 내가 성화되었다고 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은 더 많이 겸손해지는 것. 예수님이 죽기까지 겸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기까지 겸손한 그러한 특성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필사적으로 애쓰시는 여러분,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